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든 사람은 오르막길을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을 내리막길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르막길을 원하지만 성공하고 싶어 하죠. 잘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을 내리막길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 쉴 새 없이 먹는다든지,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땀 흘려 운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을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실해야 하지만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쉴 거, 놀 거 다 하고 또 오르막길도 오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성공하고 싶다는 건데요.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신 것은 아니신 거죠? 성공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던 이들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왕정시대가 아직 이르기 전에 지금 시대적인 배경에 그때는 제사장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던 때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 시대를 다스렸는데 어느덧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직을 계승해서 제사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사사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비해서 그들의 행위는 거의 만행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에 비해서 그들의 행동은 거의 만행 수준이었다는 거죠. 화목제의 예를 들어보면 제사 후에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화목제는 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목과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이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앞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너무 많은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았죠. 하지만 두 아들은 누구의 제사이든지 막론하고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한 결과 누군가는 음식을 받지 못하거나 굶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삶지 않은 날고기를 원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삶은 고기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를 너무 먹다 보니까 질렸습니다. 이 당시 고기는 매우 귀한 음식으로 다뤄졌는데 그것을 귀하고 값지고 감사하게 받지 못하고 삶은 고기가 질렸거든요. 그래서 구워 먹기 위해서 날고기를 요구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물을 잡고 가장 먼저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의 법이 있습니다. 제물을 잡거든 그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절차대로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비로소 음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훔쳐간 것이지요.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곳에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할 수 있느냐?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제의적인 매춘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제사하는 풍습이 유행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바알과 아세라나 다 똑같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우상으로 전락시킨 그러한 악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보다 더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놓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만행과 성적 만행.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실로에서 유명했던 거죠. 얼마나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했으면 그 지역에서 관습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려니 했던 거죠. 말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이러한 악행들, 아버지 엘리가 듣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자막에 있는 부분만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지만 불행하게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엘리는 어떻게든 아들들의 행실을 고치고 그들의 악행을 금했어야 합니다. 다른 일도 아닌 아들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실을 고쳐야 했고 악행을 금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한번 말한 것으로 만족한 듯합니다. 한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의 징계도 책망도 그들의 행위를 바로잡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보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말로는 책망했는데 행실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을 확정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오래 기다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변할까?
혹시나 새롭게 될까?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 보면 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듣는 것이 있을 것이고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변하지 않을까? 나이를 먹으면 철도 들겠지. 지금은 어려서 그래. 나이를 먹으면 그래도 철이 들겠지. 아니, 경건한 아비가 그 옆에 있는데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엘리가 매우 늙을 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이 말씀은 엘리가 늙을 때까지 거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만큼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엘리의 일생 동안 자식들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악한 길로 가기 바빴고 그 방종과 만행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내 초소에서 제물과 예물을 너희가 밟았고 나를 멸시하였다. 나의 예배를 너희가 발로 밟았고 나를 멸시한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국가적인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 때에 놉당의 학살이 일어났는데 다윗을 숨겨졌다는 그 죄로 인해 놉의 제사장 7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대손 자녀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인데요. 아비아달을 끝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파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경건했던 아버지와 사악한 아들.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경건했던 아버지 엘리와 그 아들이었던 사악한 아들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실 뒤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눈에 보일 리 없죠. 그게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고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분명 복인데 그들은 그 복을 복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익숙하고 편해졌던 거죠. 하나님이 편해졌어요? 예배가 편해졌어요. 이 말도 사실은 복이죠. 하나님이 편해졌다? 예배가 편해졌다? 시편 저자가 그토록 시편의 여러 저자들이 그토록 간구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세요? 편해지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기 쉽고 경외를 잃기 쉽다는 사실을.
솔직히 사람 사이도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까우면 더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가까우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편해지니 쉽게 생각됐고 무시하게 되었고 경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엄마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자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버립니다. 서원했으니까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젖된 후, 보통 이스라엘은 3살 때까지 젖을 먹였는데 충분히 먹였던 거죠. 3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성전에 눕고 거기서 잠자며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그의 집이 된 거예요. 성전이 집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겠죠. 우리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살 어린아이가 이제 말이 한참 많아질 때이겠죠. 3살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이 집이고 자기가 서원한 것도 아닌데 평생 나시린으로 바쳐졌어요. 태어났더니 나시린인데요. 3살이 됐더니 너는 이제 성전으로 가라 보냄 받았습니다. 고아도 아닌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요즘 인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인권 지켜져야죠. 사무엘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의사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죠. 사생활? 성전에서 자라는데 사생활이 있을 리가 없죠. 다 오픈되고 보이는 것입니다. 쇼 윈도우 생활이에요. 다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제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죠. 더 주목되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더 주목되고 또 다 보이니까 말하게 되고 보이니까 평가하게 되고 보이니까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말 다 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실로의 성소에 와서는 사무엘을 보고 보이니까 말하고 보이니까 한마디 거들고 보이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직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외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리광 피울 수 있었을까요? 성소에서? 누구한테 어리광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천진난만한 유년 시절,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돌봄 안에서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그냥 자라가는 것,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교육학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천진난만하게 유년 시절
그건 사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 따뜻한 추억이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누구보다 탈선할 수 있고 누구보다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내리막길일 수 있었던 그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그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21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더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고 어두웠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등불이 이스라엘 땅에서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는 비대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이 비둔해서 그 몸의 움직임이 비둔하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써주고 있는데 눈이 어두웠던 걸까요? 아니면 영의 눈이 닫혔던 걸까요? 심각한 일이죠. 그의 두 아들을 봤더니 이거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엘리 가문의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경외를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보란듯이 예배를 짓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가 아니었고 말씀과 이상을 들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었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사람이 없었고 그 이상을 볼 사람이 없었던 때였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는 사람, 희망을 꺾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들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는 사람, 희망을 꺾는 사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아비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리막길에서 돌아설 수만 있었다면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그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예배가 무너질수록 성경은 점점 사무엘에게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치 촛대가 옮겨지듯이. 지금 현재의 주인공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질수록 점점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사무엘에게로 촛대가 옮겨지고 성경은 점점 사무엘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리막길일 수 있었던 사무엘에게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리막길일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행실을 나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익숙하고 편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렇게 여호와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사무엘을 좋아해 주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생 역전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만행이 아니라 경배이신 거죠. 대놓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리 될 리 없을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영적인 성장과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고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원하면서 삶을 내리막길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우리 오르막길을 걷기를 원하면서 지금의 삶을 내리막길로 살아간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인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고 예배가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보다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점검하자는 겁니다. 오늘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도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리막길을 내려가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돌아서지 않느냐를 묻고 책망하시죠. 내리막길이어도 돌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리막길일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인생은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믿음과 구원과 생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좋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삶,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